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특별한 은혜 또 말씀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올해 여지껏 그래왔지만 올해 특별히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제가 한 3번 정도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점검했는데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잘 믿는지 분별해 주는 질문은 바로 이거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집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것이 너무 기쁜 고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선뜻 안 나오신다면 지금부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1월 달에 여러분의 가장 중심의 기도의 제목 되어야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기쁨이 되었다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1월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점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내 마음이 그 증거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고백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환해지잖아요.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가슴에 뭔가 뿌듯해지잖아요.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기쁨이 누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승에게 찾아와서 다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다 몰려갑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세례도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앞에 뭐가 붙어요?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 그전에는 그 세례가 없었거든요. 이 왕에게만 뭘 했어요?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당신은 왕이다, 당신은 선지자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앞에 그냥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주 특권인 줄. 제자들은 그래서 요한이 세례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 아주 특별한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세례까지도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 줍니다. 마음에 시기심과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자들은 마치 뭔가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마음을 가지는 이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쁘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참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식 때 신랑의 들러리가 사람들이 들러리에게가 아니라 신랑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그 결혼식, 내가 들러리로 선 그 결혼식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듯이 내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다 그런 기쁨의 경험을 해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영접할 때 여러분 사람은 옆에서 일어나는데 왜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흥분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됩니까?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 하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이제부터 거하시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이게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신랑이 정말 신랑이 되었구나. 신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그런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28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돼. 근데 우리 한 명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쏟아졌던 찬사들, 자기에게 쏟아졌던 관심들이 저 예수님께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성령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신 것,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것,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직접 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스승에게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스승한테 말을 들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들어서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뭔가 빼앗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경쟁 상대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로 가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두 종류로 갈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똑같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뻐요. 무엇 때문에요? 야, 로또 복권 맞아서, 야,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야, 아픈 병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기쁨이에요. 늘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요, 전해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초점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잘나는 것, 내 바람대로 되는 것. 병이 낫고 아이가 학교에 잘 가고 취업이 잘 되고 집을 사고 돈을 좀 마련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야. 이렇게 초점이, 예수 믿음의 초점이 내게 있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으면 예수님의 일도 자기에게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마음, 야, 이건 내 교회야.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축복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점점 깨달아가는 건요. 저 스스로를 보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자아가 있으니까 내 봉사하는 시간들, 또 내가 투자했던 것들, 내가 헌신했던 것들이 나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 교회니까, 우리 집이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니까, 내가 자란 고향이니까 다 내가 자기 거예요. 실제로 저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양시에 있는 그 화정동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그렇게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내용을 알수록 아주 심각해요. 막 부흥하는 그랬던 교회인데 그 화정동이면 그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새로 생긴 일산 화정동, 일산보다 더 비쌌던 때 곳이 바로 고향 화정동이거든요. 거기 한복판에 이 당시 1200평이요. 아니 다 건물이 세워졌고 가운데만 뻥 뚫리게 1200평이 딱 리모난 것도 딱 직사각형 땅이 있으니까 정말 넓어 보이더라고요. 1200평 어마어마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그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다 지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갖고 그 땅을 이른바 다시 내줘야 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2년 있다가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명동 한 거리에 1200평이 있으니까 늘 뭐 신방 가거나 뭐 하거나 애들 만나거나 하면 다 늘 그 앞을 지나지 않습니까? 저 1200평짜리를 보면서 야 저게 우리 교회 땅이었는데 우리 교회 땅이었다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한 2, 3개월 제가 가서 있고 나서 조감도가 하나 크게 세워졌어요. 그 1200평 땅을 갖다가 세 필지로 나눠갖고 그 중에 한 필지에는 교회가 들어온다고 교회 조감도, 큰 교회 예배당 조감도가 세워진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저게 우리 교회 땅이었댔는데. 저는 그 교회 간 지 이제 1년도 안 됐으면서도. 이제 몇 개월 안 됐죠. 1년이 뭡니까? 한 3, 4개월밖에 안 돼. 지나갈 때마다 그 조감도, 교회 조감도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어느 날 신방할 때 저거 보면서, 참 속상하고, 약 올라요. 제 마음 그대로 했더니 뒤에선 더 난리예요. 맞아요, 전도사님.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큰 소리 남자 집사님이 그 교회 부도나 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다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랬더니 더 힘을 받아갖고 이제부터 그 교회 부도나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자, 우스갯소리로 근데 사실 내 마음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배가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어제 있었던 일로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야. 그 교회가 누구 교회냐? 예수님 교회죠. 깨달았어요.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요. 부도나기를 원하는 것, 그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큰일 날 생각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잖아요. 원래 심중에 배 아파 속 쓰려 시기했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저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교회 일만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과 내 교회 일이 다른 거구나. 예수님의 일과 내 가정의 일이 다른 거구나. 그때 정말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내 교회 일은 다 주님의 교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 후에 교인들에게 그것을 고백했어요. 한 일주일 뒤에 또 같이 차 안에 타러 이동하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 간곡히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교회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주님의 교회가 잘 안 되기를 바라면
야,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고 제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게 우리 축복합시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과 결국 자기 자신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져요. 겉으로 보기엔 잘 몰라요. 나 자신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착각해요. 아,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흔히 뭐라고 그래요? 야, 장사 잘 돼갖고 돈 많이 받으면 헌금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가게가 주님의 일이에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만히 봤더니 그건 주님의 일 아니었어요. 내 가게에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야 내 가게가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돈 많이 벌고 이익 많이 남고 주님의 일 아니었어요. 흔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식들, 우리 딸 아주 좋은 대학, 서울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야, 교회 다니면서도 서울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내 자식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야, 이건 주님의 일이다. 내 자식 좋은 대학 붙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알고부터 그거 주님의 일 아니었어요. 내 일이었어요. 내 자식이 주님의 것으로 공부할 때 내 자식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농사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야, 농사 잘 될까 열매, 흔히 이런 기도하는 분 있어요. 많이 봤어요. 내 농사에 다른 옆에 놈보다 2배 더 쌀 많이 걷어갖고, 야, 이거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농사를 하나님과 함께 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짓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을 때 그 농사가 주님의 일이에요. 세상 것으로 지으면서 단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으로 주님의 일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기 중심으로. 초점이 자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내가 잘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교회에도 기쁨으로 잘 다니잖아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 교회니까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에요. 가만히 봤더니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내가 기뻐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명교회 예배자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달 둘째 주간에 특별히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기준이 됩니다 하는 질문이 뭐라고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쁜가? 이게 반드시 올해는 꼭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영국에서 이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참 우연히도 그 당시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고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런던에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참 권위 있게 전통적으로 나중에 야,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렇게 잘하신다라고 하는 캠벌 몰간 목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하고 캠벨 목사님은 서로 신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캠벨 목사님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을 때 마이어 목사님 자기 친구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우리 캠벨 목사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미국에 있던 캠벨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교회,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아 오게 된 것이에요.
그때 마이어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몰간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땐 기도하기가 좋았고 기도하기를 기뻐했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요. 이 목사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축복했던 목사님이 경쟁자로 느껴진 것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갈등이 되고 찔림이 되었어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이 캠벨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계속 스스로 났다. 이게 시기심이라는 걸 이 목사님이 왜 몰라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기 질투를 없애주세요. 이 마음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아주 맨날 그거 갖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처럼 이 시기심의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할 때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너 기도하지 마라고 기도 제목을 이제 바꿔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마이어 목사님 새벽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시기 질투 안 하게 해주세요. 질투심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다가 새벽마다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캠벨 목사님과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바로 옆에서 세계적인 이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 캠벨 목사님이 같이 옆에서 같은 지역에서 목회한다는 게 부담이 안 되더래요. 축복하면서.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축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했대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 세 분은요 정말 귀한 영적 친구이자 동역자가 되었고 놀랍게도 이 기도를 하기부터 시작해서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도 점점 부흥해서 영국의 런던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은혜 있는 이 세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나 잘 되자고 앞에는 뭐 화려한 수식어들이 많고 이유 변명이 많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이유 변명 기가 막히게 되는지 뭐 한 가지 일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 일인 것처럼 100가지를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고백할 때는 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건지 이걸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 잘 되니 기쁘다. 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여러분은 정말 그런 믿음인가요?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이건 좋아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싫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났냐 아니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는 여기서 갈라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사람은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원해요. 저도 실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이 더 높아지시고 주님이 더 알려진다면 하나님 나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은 혹은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고민했던 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 지금 동행하지 않고 나 잘 되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부담된 이야기예요. 나 쇠하게 해주세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두렵다면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것만 마음에 부담이 없고 이것만 늘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게 아니라 그가 잘 된다면 그가 높아진다면 그의 일이라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체험하고 경험해 보면요. 이 기도가 부담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 탐이라는 기도다라고 저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야,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었구나.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 기도하기 이전에는요. 야, 이렇게 해도 역사가 되는구나. 새로운 은혜의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로,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살아있는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한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내 생명이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위하고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내 생명이시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 중에서 그것을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한편에서 고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하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무엇을 해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흔히 목회자들 중에 전임 목사님 너무 잘하면요. 그 후임으로 와갖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매일 교인들이 누구 얘기만 해요? 전임 목사님 얘기만 해요. 이제 내가 좀 드러나고 내 말이 좀 먹히고 내 권세가 세워져야 되는데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니까 잘됐다. 이제야말로 내 기회구나.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로마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걸 편지까지 써서 사람 통해서 전달해줬던 나는 사도 바울 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내가 조롱받고 내가 낮아지고 내 권위가 없어지고 내 영향력이 없어지든지 혹은 저 미운 사람이 잘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됐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뭐라고 해요?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아무런 시험들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이 잘 된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너무 기쁜 일이지 누가 했는지 누가 칭찬받는지 뭐가 중요해.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 가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해 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실제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어떤 상황 어떤 시험 앞에서도 기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안 그런가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나요?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 뭐 강단에서 간증하는 걸 들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도 비슷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이 열등감 덩어리였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사시예요. 저는 사실 죄송하게도 눈이 나빠본 적이 없어요. 한 42, 3세까지 제 눈은 늘상 2.0, 2.0 아니면 1.5, 1.5 왔다 갔다 거의 살았어요. 근데 이 40몇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안경을 낄까 말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시가 뭔지 잘 몰라요. 뭐 원시, 근시, 사시 지식으로는 알지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시가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보고 알았어요. 너무 뿔테 안경을 쓰고 이분이 성경책을 보는데 어떻게 본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눈에 닿도록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교과서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분 왜 그럴까 했는데 자기 사시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기억 니은 배우는데 선생님이 교과서 보고 읽어 하는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하고 읽어요. 이렇게. 아주 지독한 사시는 그런 사시인 목사님이에요. 거기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너무너무 지독한 가난에 살았대요. 하루 밥 2끼 먹는 것,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저보다 한 10년 선배인데 하루 밥 2끼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기쁨이었대요. 반찬이 뭐냐? 생각도 못했대요. 저도 그 갈증을 알게 된 게 나중에 자취 7년 혼자 집에서 쫓겨나면서 자취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밥만 먹으면 좋아요. 우리 어머님 제가 입맛 까탈스럽고 편식한다라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모습만 기억해서 저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얘는 밥만 먹으면 좋은 애야. 김치 하나 먹잖아요. 야, 너무 좋아요.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물 말아서 김치랑 먹는 게 그게 맛이고 삶이에요. 거기 몇 가지 더해진다? 참 좋죠.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 학교 생활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열등감 덩어리예요. 친구들을 보고 점심시간에 보고 뭐하고 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나는 그런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다행히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갔지만 신학교 가서도 이 마음에 있는 열등감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할 거면 왜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목회가 안 되게 하실 것이었으면 도대체 나를 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점점 그게 강해지니까요. 한번 화가 나면 성경책을 직접 발기발기 찢은 적도 있대요. 강대상을 주먹으로 두드려 갖고 그때 나무 강대상인데 강대상이 금이 가고 부셔진 적도 있대요. 마음에 가득한 열등감 때문에 음란물 각종 중독에 빠졌대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모님이나 아이들은 어때요? 그런 남편, 목사라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요. 가족 전체가 지옥이었대요. 당신이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목회자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이분이 확 뒤집어졌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그날 간증하신 분이 저 유명한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 의사였다가 성령 받고 이 죽을 고비였다가 하나님께 치유받고요.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길이 달라진 목사님이잖아요. 주의 종이 되면서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의사 면허증도 반납하고 그다음부터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목사님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의사여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회자가 됐어요. 난 당신 아내 못해라고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하나 있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본인은 이 쪽방에서 불량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이 좀 흐르고 참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 얼마나 그 아들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뛰던지요. 근데 예배 맞춰갈 쯤에 마음에 걱정이 되더래요. 그동안 내 가족, 내 아들처럼 그렇게 내 교인들, 이 불량자들 내 식구야라고 데리고 살았는데요. 내 진짜 아들을 보는 눈하고 불량자들을 보는 눈이 혹시 다르게 느껴질까 봐요. 알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인사하는데 아들에게 너 이제 가라. 내가 너 보니 마음 못 잡겠다. 그렇게 냉랭하게 이야기하는 기대를 갖고 왔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도 이 아들 착한 아들이에요. 나 아버지 존경해요. 라고 하면서 엄마는 비록 떠났지만. 근데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이 아버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갖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아들 정말 착한 아들 같아요. 다음 해 부활절 예배 준비하는데요.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일 모레 부활절 예배잖아, 아버지. 내가 내 여자친구랑 같이 우리 아버지 하라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갈게.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떨리더랍니다. 거기다가 여자친구까지 데려온다니까 쿵쾅거리는데 조금 후에요. 이 쿵쾅거리고 떨리는 자신을 보고 이 부활절 예배를 집중할 자신이 없어졌던 거예요. 야,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보려고 내 마음이 다 빼앗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토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너 오지 마라. 울면서 그 고백을 하는 이 박보영 목사님을 보고요. 그걸 밑에서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 내용들 다 버리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나는 왜 안 주셨냐고. 나는 왜 이러냐고. 그것도 중학교 때부터 평생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그분들만 주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자, 그러고 싶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인가요? 여러분 이전에 있는 분들도요. 처음엔 잘 몰랐을지라도 그래, 그분이면 충분하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그래 그 사람이면 충분해 하는 사람이 혹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이 남편이면 충분해요. 아내가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야, 이 딸 하나 있으면, 이 아들 하나 있으면 난 충분해. 자녀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또는 어떤 친구나 주변에서 돕는 분들, 야, 이 사람 한 사람이 충분하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꼭 알아야 할 게 뭐예요? 그렇게 충분한 것 같이 생각되었던 그 사람 중에서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고,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분명히 이건 단정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 아내, 야, 이 딸, 이 아들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혹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 너 하나로 돼서가 안 돼요. 오로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서로 내가 죽음의 문을 건널 때에도 아무도 나와 손 잡아주지 못하는데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도록, 목사로서 이 강단을 지키도록, 예배자로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니까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나를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다. 나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인데, 그 다음부터는 야, 내가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아무런 다른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잘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구나.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혹은 잘 몰라서 내가 이런 고백을 못했구나. 하지만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혹 마음에 지금 감동이 되십니까? 그거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붙잡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로 마치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잘 되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잘 되어야 하고 나는 점점 이 자아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기뻐하고, 그래서 그냥 기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다시는 나 자신을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데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한다고? 시작!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2026년 이 진짜 기쁨, 진짜 복도 받으시고 이 진짜 기쁨을 붙잡으시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